진정한 기독교 마틴 로이드 존슨 17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저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안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8절. 지난 시간에는 걷지 못하던 사람이 완전히 나아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한바탕 소통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들은 일어난 일에 크게 놀랐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 그를 본 사람들 모두가 그들이 있는 성전 바깥들의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왔습니다. 이 광경을 본 베드로는 몰려온 사람들에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설교 내용이 3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오순절 설교를 살펴보았고, 이제부터는 그의 설교, 그 다음 설교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편의 설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설교에서 기독교의 참된 메시지를 눈으로 확인하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앞에서 보았듯이 이 메시지야말로 오늘날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안진뱅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여든 사람들에게 나타난 이 새로운 사건, 곧 교회에 관해 말하고 교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성경과 관련된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먼저 그림, 곧 극적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여기에 대한 설명이나 설교, 가르침이 나옵니다. 우리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베드로의 설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설교는 너무나 풍성하며 너무나 놀라운 설교입니다. 물론 여기 기록된 것은 설교의 핵심 부분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설교 전체는 이보다 훨씬 길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도들이 처음에 했던 위대한 설교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첫 번째 큰 원리는 기독교가 하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또 본질적으로 가르침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가르침이 있고 설교가 바로 그 가르침이지만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일어나는 그 무엇입니다. 이미 일어난 그 무엇이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무엇이며 장차 일어날 그 무엇입니다. 다시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누가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각하, 예수께서 행하기 시작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계속하신 일, 그분이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지를 주시하던 무리들이 심히 기이 여기며 놀랐습니다. 이런 놀라움은 11절에도 반복됩니다.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2장에서도 똑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임하시자 이들은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와 살고 있던 경건한 사람들은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찐 일이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사용하는 사건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기독교는 이렇게 시작되었고 일어난 그 무엇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메시지와 복음의 전체적인 목적에 대한 가장 비통하고 치명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기독교를 윤리적, 정치적 가르침으로 깎아내리거나 더욱 심각하게는 일종의 종교적 가르침으로 깎아내립니다. 바꿔 말하면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 등 소위 세상 큰 종교의 위대한 가르침 가운데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들은 가르침에 불과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가르침이 아닌 다른 무엇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가르침이며 종교의 형태를 띤 철학입니다. 위험한 일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이런 부류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를 하나의 관점으로 삶에 대한 하나의 태도로 축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 처음부터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특별합니다. 기독교는 역사적입니다. 기독교는 사건입니다. 기독교는 1차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일어난 일을 설명해 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약 성경은 1차적으로는 역사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일어난 일들을 말해줍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도망쳐야 했던 모세는 40년간을 미디안 땅에서 목자로 생계를 이어가며 살았습니다. 양떼를 몰고 산 너머 푸른 초장을 향해 가고 있었던 그는 의심할 여지 없이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이 도망쳐야 했던 애굽에 남아있는 동쪽에 대해서도 아마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육을 받던 좋은 시절과 자기 앞에서 번쩍이던 화려한 것들을 다 잊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역사였습니다. 이제 모세는 여느 목자들처럼 양떼를 돌보는 한 사람의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렙산 근처 광야 서편으로 가고 있던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께 사로잡혔습니다. 모세는 앉아서 책을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기거나 자신의 인생 계획과 실존을 궁구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생업 한가운데서 갑자기 무엇인가 마주쳤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의 사건, 불꽃이 나지만 타지는 않는 떨기나무였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살펴보려 할 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만남, 곧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일종의 이론적인 가르침이라는 낡은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지성과 학식을 자랑하는 이 세대처럼 기독교가 일종의 이론적 가르침이라는 말을 자주 한 적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철학이 아닙니다. 그것이 대학과 학계의 공식적인 철학이든 신문과 저널의 유사 저널이든 사실 어떤 형태를 띠든지 철학은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기독교는 일어나는 그 무엇이며 우리 앞에 나타나는 그 무엇이고 우리와 마주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사람들이 모여든 것도 바로 기적의 사건, 곧 나음을 입은 사람 때문입니다. 앞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로 인해 사도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난 기이한 결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독교가 하나의 사건으로 다가온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기독교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여러분도 기독교에 대해 이론적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에 대해 순전히 지적인 관심만 가졌습니다. 이런 관심은 아주 매혹적이지만 진짜는 아닙니다. 한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하나의 사건, 곧 자신을 사로잡는 그 무엇, 마음을 흔들어 놓는 그 무엇,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을 대면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도 이것이며 메시지의 본질도 이것입니다. 교회는 수많은 시대를 당혹스럽게 한 사건입니다. 교회는 우리 세대도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여전히 존재합니까? 다른 많은 조직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데 어째서 교회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무엇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도를 낳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건의 연속입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기원 후 몇 세기 동안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사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막으려 했고 로마인들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혹독한 박해 때문에 교회는 계속해서 지하로 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교회는 계속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모든 지도자들을 죽이려 했지만 우리가 알듯이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 씨앗이었습니다. 18세기 초 영국의 도덕적, 종교적 상황은 오늘날의 상황보다 훨씬 더 나빴습니다. 웨슬리 이전과 이후의 영국이라는 책을 보면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락과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 책에는 2분의 1펜이나 1페니만 주면 술을 마실 수 있는 런던의 한 술집이 나옵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얹어주면 술이 깰 때까지 누워있을 수 있는 자리까지 제공되는 곳입니다. 더욱이 하노버 왕조 시대에는 악마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의 사건, 곧 강력한 붕이 일어난 온 영국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인생의 시궁창 같은 타락에서 벗어나 씻음을 받고 깨끗해지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비추어 보지 않고는 19세기나 20세기의 역사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이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사람처럼 기독교의 메시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이 그 메시지를 간파했고 그 모든 것을 이해한다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끌어들이는 것을 대면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는 언제나 이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모든 일에 대해 베드로가 한 말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이 사건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대언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일은 정말 흥미롭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또다시 부정적인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유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이 베드로에게는 기적에 관해 설교하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였으리라고 말할 것입니다. 방금 한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누구 또 낫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기독교로 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육체적 치유, 교제, 인도, 그 밖의 다양한 체험 등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며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이런 것은 사이비 종교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이비 종교의 방법입니다. 이들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합니다. 문제가 뭐지요? 기분이 어떠세요? 저희를 따라오세요. 당신을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하나의 사이비 종교로 전략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교회는 어리석게도 이런 모습으로 가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며 우리도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베드로는 기적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일어난 사건을 다루면서 그것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는 일어난 일을 이용해서 한탕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그 반대로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이 놀라서 우리를 주목하니 일어난 일을 설명드리지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할 일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보시다시피 베드로는 이 시간에 대해 잘못된 것을 설명하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사실 저로선 여러분이 이 일에 놀란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놀라십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무엇인지 안다면 여러분은 이 일에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라도 한 것처럼 여호와가 저를 주목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베드로는 자신의 청중을 간파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위험이 자신과 요한을 기적으로 행하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대 세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의 마술사들이나 누가가 언급한 바 예수와 같은 마술사들입니다.
성견자요 이상하고 비범하다고 여겨진 똑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진기한 능력이 있었고 그 능력으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거나 그들에게 내려진 저주를 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동양만이 아니라 영국에서도 아주 흔한 것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웨일즈의 모두들 현자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곤 했습니다. 그 무렵 한 농부가 갑자기 자신의 크림이나 우유가 계속해서 씌어지는 것을 보고는 누군가 자신을 저주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책과 상징물을 갖고 있는 현자를 찾아가 돈을 주고 메시지를 받곤 했습니다. 때로는 현자는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종이에 써서 접은 다음 셔츠 안쪽이나 다른 옷에 넣게 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정해진 기한 동안 그 쪽지를 보지 않으면 그 쪽지가 부적이 되어 저주가 사라지고 만사가 형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고대 세계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가졌다고 주장하는 그런 진기한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나온 것이 우리의 특별한 경건이나 능력이나 거룩함이나 믿음 때문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일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만큼이나 지금도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인간의 말로는 설명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누가 누구를 회심시켰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말입니까? 물론 사람들을 서로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설득해 교회에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회심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한 영혼을 변화시키거나 거듭나게 하거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베드로와 요한, 바울 역사 속의 위대한 설교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추종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추종자를 두는데 관심이 없었고 자신을 알리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하나 분명한 사실은 가르쳐질 수 있고 우리가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공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실 것입니다. 바로 사이비 종교나 심리학입니다. 여기 걷는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며 그의 장애는 심리적인 것이며 기능의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곧 걸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신에게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지고 있다고 말하십시오. 이 공식을 반복하고 반복하십시오. 자신에게 최면을 거십시오. 그리고 어느 순간 사람들은 그가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심리학은 철학과 함께 기독교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렇다면 거지를 걷게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난 무엇인가를 그로 하여금 일어나 걷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은 빠르게 즉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치료가 아니라 한 번의 액션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3장 16절. 이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이 거제 치유에 관한 잘못된 설명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참된 설명을 듣노라면 그의 설교에 조금 놀라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나음을 입고 걷고 뛰며 사람들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도들을 붙잡아 포용하며 무리를 끌어모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말이 다소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 다음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모든 문제의 본질이 있으며 육적인 사람들에게 이 일을 가장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가 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은 잘못된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 일을 가리키는 바입니다. 인간은 영리해서 언제나 사건에 관심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일이야 라고 소리치면서 황급히 몰려듭니다. 여러분도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 언제나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고 탐구하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면서 하고 싶었던 일이었고, 그는 실제로 그렇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양을 치다가 갑자기 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고 애굽에서 훈련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사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고대 애굽의 학문과 지식도 상당 정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대문명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과학으로 말했습니다. 열정으로 가서 이 사건을 조사해 봐야겠어. 그러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 5절. 이것은 하나의 사건이지만 우리의 편견 없고 학문적이며 비과학적인 탐구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 도서관에서 기독교에 관한 책을 한 권 찾아봐야겠어. 이미 다른 책들도 읽어보았으니 이제 평가를 내려야겠어.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결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그것이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순히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경외심과 놀라움과 경의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적에 대해 강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강연은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가능한가요? 교양 있고 과학적인 현대인들이 초자연적인 것과 기적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한가요? 하고 현대인들이 묻습니다. 이것들은 대단한 논쟁거리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엄청난 흥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기적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성경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성경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적을 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지석으로 기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 여러분은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며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을 벗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기적에 대해 설교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기적을 설명하려 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이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이 일을 보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모로 놀라운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설교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에 놀라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어찌된 일이냐 물을 때 베드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은 이 부분이 오해하기 쉽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게는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메시지에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의 교회가 겪는 문제들 대부분이 여기에 기인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성경의 전체 메시지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복음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나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따르면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할 필요가 없으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거나 불행하다면 단순히 그분께 나오라고 말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시작해 그분에게 끌려 나옵니다. 사도행전 14장에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겪은 일이 나옵니다. 바울 역시 걷지 못하는 자를 고쳤는데 이 일에 너무 놀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부르며 두 사람에게 제사하려 했습니다.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회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서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사도행전 14장 13절에서 15절. 이것이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기적을 행하는 이 정도로만 간주해 버리는 위험한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베드로가 성경의 메시지 전체에서 시작했듯이 그렇게 시작해야 합니다. 기독교 가르침의 첫 단계는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모든 문제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메시지입니다. 특정한 문제들에서 시작하지 말고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기적이나 그 밖의 것들 때문에 모일 때 기적에 관해서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말하지 말고 다만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해 말했다는 데 주목하십시오. 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가 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문제의 본질입니다. 뛰어난 수학자 파스칼이 겪은 놀라운 경험에 대해서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학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17세기 프랑스에서 살았던 뛰어난 철학자요. 모든 면에서 천재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과학자였을 뿐 아니라 경건한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가 어느 날 밤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만났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때때로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철학자들의 하나님도 사색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에 관해 쓴 뛰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에게 솔직히, 이 땅으로, 새로운 계획 등은 모두 뛰어난 책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들은 사색일 뿐입니다. 그들은 묻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들은 하나님이 궁극적 실체라고 말합니다. 존재 근거라고 말합니다. 제1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선조들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이를 반박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를 비웃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있는 아주 나이든
분으로 생각합니다. 저기 위에 또는 저기 밖에 있는 분으로만 묘사하는데 이건 아주 원시적이며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고 친절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와 근거,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이 말을 믿지 마십시오. 감사하게도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추상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몇 가지 이론이나 범주나 개념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과 영원히 다르고 이교도의 거짓 신들과도 완전히 다르십니다. 이교도들은 나무나 돌이나 은이나 금으로 자신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신들을 인간이나 짐승의 모양으로 조각하고 그 주변에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명도 실체도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들은 허상이며 공허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창세기 1장 1절. 그분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계획하시는 하나님, 생각하시며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베드로는 이런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에게 훨씬 더 소중한 것, 훨씬 더 놀라운 것을 말해줍니다. 그분은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갈대아 우르의 이교도들 가운데 거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를 불러냈습니다. 철학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써 왔지만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철학자들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좀 더 지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다고 말하는 데까지는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를 수 없습니다. 정의상 그분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제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면에서 무한하십니다.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눈 닿지 못하는 빛 가운데 거하시며 지극히 복되시며 지극히 영화로우시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시니 영광의 찬양이 당신들을 돌렸나이다. 윌터 차머스 스미스. 인간이 어떻게 그분에게 이를 수 있으며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성경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유대인의 역사도 없고 기독교의 역사도 없으며 성전 미문의 거지도 나음을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리시며 우리가 그분에 관해 아는 것은 모두 그분이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나타나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치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방은 캄캄해졌고 지친 야곱은 한 발짝도 더 갈 수 없었습니다. 이부자리도 없었습니다. 야곱은 돌을 모아다가 베개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잠이 든 야곱은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고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놀라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나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8장 17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은혜와 인자가 무한하신 하나님은 배를 걷고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말을 건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읽어보십시오.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모든 사람이 이들을 대적할 때 이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십시오.
이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감사하게도 이들은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께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이 나를 대적하며 나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것 같은데 나는 안에 문 하나가 열리고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오스왈드 웰렌. 여러분은 그분과 사귀며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께 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말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너무나 높고 위대하시며 영원하시지만 이 세상의 상태에 관심이 지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사실을 계속해서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인간은 어리석어서 그분을 거역하고 혼란을 자초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세상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세상에 대해 무엇인가 하시려고 결정하셨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 구속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치가들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하고 현자들이 자신의 이론을 제시하려만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며 문법이 진보하지만 부독덕은 커져만 갑니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 아니며 모든 소망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놀라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을 벗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운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십니까? 이것을 알기 전에 결코 그분의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리고 복된 구절이 이어집니다. 그 우고를 알고 7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신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제게는 큰 영광입니다. 그분이 독생자를 주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노라. 8절 그렇습니다. 그분의 관심은 지극하십니다. 그분은 세상과 세상의 일에 뛰어드십니다. 그분은 개입하십니다. 그분은 내려오십니다. 베드로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의 너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리니 땅 위의 모든 족속과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사도행전 3장 25절 그분은 큰 계획과 목적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대해 무엇인가를 하시기로 이 세상을 당신이 지으신 그 상태로 회복하시기로 결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마귀가 승리하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인간과의 약속 곧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특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언약의 약속을 이삭에게 그 다음은 야곱에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말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나는 세상의 기초를 놓기 전 이미 인간을 구속하고 이 세상을 본래의 완전한 상태로 회복하기로 결정한 하나님이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분명히 새 세대인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을 위해서만, 이삭과 야곱을 위해서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내가 내려와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소망 없는 포로와 종의 신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모세에게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셨고 항상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주셨습니다. 후에 그분은 선지자들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계속해서 끝내실 것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여러분이 베들레헴 말구유 옆에 서서 눈 아기를 바라보기만 하면서 이해하려 한다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이해하지 못했듯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동일하신 하나님께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계속해서 성취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취가 그분의 아들 예수에게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일으키사 너희를 복주시려고 먼저 너희에게 보내어 각각 자기의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예부터 있었던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과 야곱에게 거듭 확인하신 약속,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 세상 모든 족속을 복주시겠다고 나는 약속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죽임당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이 아들은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끝내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난 모든 세대를 통해 계속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부흥입니까? 그분은 행동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영원히 동일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빛들의 아버지도 곧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0세기 중반의 비참한 과학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습니까? 그분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부흥의 시대, 새롭게 하는 시대가 올 것이지만 모든 것이 회복될 때까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만유이시며 만유 안에 계십니다. 비록 이것은 하나님의 행동의 신뢰에 불과하지만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전한 메시지입니다. 거지가 나음을 입었다는 사건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기적을 해보하려고 여러분의 지혜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 곧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계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 무엇도 그분의 계획을 멈출 수 없으며 그 무엇도 그분의 계획을 가로막을 수는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편 2편에서 1절 6절. 부활을 통해 죽음을 이기시고 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이와 같으신 하나님 손안에 있으며 그분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세상은 여러분 것이 아니라 그분 것임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그분께 아뢰어야 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언약에 따라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기 위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믿으라고 부르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이 그분께 나온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맞아들이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송축하리로다.